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언약을 잃은 이스라엘의 재앙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헌금 봉투가 하나 들었습니다. 알류 헌금 봉투가 들었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헌신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경제 축복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경제도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야겠는데, 자, 그런데 먼저 서론으로 우리 경제라는 부분을 한번 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돈이 안 모일까? 왜 안 모일까? 소위 말하면 경제 응답이 왜 잘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수입이 많고 적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안 모인다? 그 이유가 이유는 되긴 되지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적지만은 그 적은 수입 속에서 큰 부자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진짜 그 속에서 큰 부자 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단 딱 놔두고 금융 관점에서 먼저 자기 자신들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산의 이제 경제, 자기 자산의 상황과 또 내 삶의 경제 운영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되죠.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딱 있는데 적든 많든 양이 뭐 어떤 그것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다. 절대 모일 리가 없지요. 그죠? 절대 모일 리가 없어요. 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보다 적게 쓰면서 지출을 그렇게 해야 모이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12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절대 모일 수는 없는 거예요. 뭐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한 그 지출 가운데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꼭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지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이겠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나도 뭐 자꾸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 예를 들면 이게 헛된 데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딱 자기의 금융, 소위 말하면 경제 시스템 속에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지출은 증가하고 그게 또 악순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계속해서 돈이 모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늘 삶이니까 딱 그게 갖춰져 있으면서도 막상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그런데 안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안 모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딱 갖춰져 있는데도 사실은 모르면서 산다는 거지요.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볼 필요 없는 손해까지 계속 보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은혜로 지나가는, 그냥 마음 안 상하고, 그렇지. 진짜로 제대로 보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게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경제를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봐야 되는데 정말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 자꾸 손해를 보는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꾸 갖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지를 못하고 다른 것에 계속 온통 마음이 쏘여 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늘상 교회에 오면서 나도 모르게 중요한 축복들을 다 자꾸만 누수하게 되는,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나만의 영적인, 아까 경제 구조로가 했듯이, 경제 시스템이라 했듯이, 영적인 시스템도 내가 딱 그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거 몰라요. 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축복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도 놓쳐버린 채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그 개혁도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점검하는 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도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면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응답받는 자리에 내가 놓치지 말고 인도받아야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경제하고 영적인 것도 별개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히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영적인 우리 시스템이 또한 우리의 구조가 어떠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또 관계가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잘됨 같이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수입, 지출 이것도 또 따져보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보면서 경제 응답 받기를 바라는데 경제 규모가 안 돼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되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 구조도 그러하듯이 내만의 경제 시스템, 금융 나름대로의 시스템도 그러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시스템이 더더욱 중요한 거고요.
오늘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이 말을 드리고 있는데, 사사기가 뭐냐? 사사들이 활동했을 때의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 이 사사는 뭐냐? 사사는 여호수아라는 이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할 때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자, 이 가나안 점령이라는 요 시점부터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제 왕이 이제 딱 세워지는 그 왕국이 설립되기까지 그 사이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럼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그 사사시대에 모든 이런 역사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주위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켰던 군사적인 지도자며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딱딱딱 그때 세우셨던 사사들이 총 한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삼손, 이제 알죠? 이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속에서 그 시대에 또 역할도 했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한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고 사사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때가 바로 재앙이 계속되던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재앙이 계속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느냐? 왜 하나님 백성이 재앙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재앙에 들어가는 이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 저것들이 참 그때 고생 꽤나 했구나. 그냥 역사적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왜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그 사사시대라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참 굉장히 힘들었구나, 참 재앙을 계속 당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를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며, 그 속에 내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또 내 개인 인생과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요 앞시대, 여호수아 시대, 우리가 그 결론 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 앞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우셨다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말씀에 성취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들이 대단한 실력과 힘과 능력과 군사적인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지식 있다고 인생에 성공한지 아십니까? 학벌 좋다고 인생에 성공한지 아십니까? 1등만이 되는 가능한 인생이 1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의 일대지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여호수아 23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3장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용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14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이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참,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성공하는 축복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자꾸 우리가 응답받으라고 주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놓쳐버린 채 진짜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못하는 실제적인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경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죠?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두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복입니다. 복. 근데 그 복이 단순히 그냥 복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원래는 인간을 축복하시는데 왜 인생이 불행하고 왜 고통이 있고 누가 불행을 원하고 누가 고통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문제의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죄 속에 빠져 마귀에게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복음의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그때 내 인생이 살고 내 인생이 모든 축복들이 사실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의 길로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보다는 세상 속에 있는 다른 것을 쫓아가 버려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쫓아서 저것을 쫓아서 육신과 세상을 쫓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네 인생은 행복할 것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란 것이 꼭 제단의 앞에 뭘 차려놓고 절마하는 것이 우상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구원시키는 거죠. 그죠? 노예였던 그 인생을 구원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도 이 언약 속에 살라.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언약을 놓쳐버린 채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채 다른 것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제단, 곧 그들의 속에 있는 우상들 헐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언약을 놓쳐버린 채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과 말씀을 놓쳐버린 채 내 인생이 다른 걸 따라갑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따라갑니까?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육신, 세상 이런 것 속에서 세상 것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따라가는데 이게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 백성 2절에 나오는 제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사실 교회도 오면서 이것 때문에 온 자 많습니다. 근데 처음 동기는 이것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 자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오면서 장사하려고 온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종종 있는데,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언약, 이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목적이 장사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연 그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에 가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라고 하면서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따라가는데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과연 그게 네 인생의 성공일 거냐?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과연 이게 복이 되고 성공이 될 것이냐?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인생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거 따라갈 때. 그래서 성공하던 인생의 모습, 응답받던 인생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놓쳤습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성공, 하나님 백성의 실패, 진짜 그 이유, 근본의 이유가 뭔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으로 이 땅을 점령하도록 만들어 갔다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싸우시는 자로 그들 앞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지난주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싸우신 이유는 그들 속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는 그 백성이 너희 앞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입니까? 15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축복받아야 될 백성, 아니 축복의 언약이 있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갔던 그들의 앞세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을 다 놓쳐버린 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심하더라.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여 축복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싸우시던 때의 모습,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던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인생에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근데 이게 그때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된 실패를 만드는 영적인 구조를 봐야 돼요. 제가 아까 경제 구조 이렇게 말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봐야 될 것이 영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는 약 3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00년 동안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일이 계속해서 사사기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 세상 따라가면서 언약을 잃어버린 채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그걸 하나님의 내가 따라가야 될 것으로 잡아요. 여러분 뭘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언약으로 맺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채 우리는 딴 것을 따라갈 때 오늘 이 모습대로 딴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따라갑니다. 곧 정복해야 될 그 땅 주민과 신과 제단과 우상과 문화를 따라갔지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삽니다. 우리 찬송, 우리 폐송으로 찬송하는 찬송 이런 찬송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해야겠지만은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언약의 말과 글이 아니라 내 삶에 성취되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세상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세상을 복음 가지고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반복이 되느냐. 자, 실패가 오는데 이 실패가 반복이 된다 했습니다. 반복. 어떤 실패가 계속 반복되냐.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나오는 이들의 영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기서 나온 대로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들은 타락하지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죄를 범하지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죄 속에 들어갑니다. 14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이제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왔죠. 특히 주변 나라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 18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립니다. 이게 아닌데 라며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리라. 막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피해간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타락합니다. 그러니 또 재앙이 옆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요, 여러분 방금 들었던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계속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회복되었으면 정신 차리고 언약 속에 꼭 있을 일이지, 그죠? 뭐라고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갑니까? 참 이 족속들 대단하다, 아이러니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또 놓쳐버려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여 살리신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요, 나가면요 또 세상 따라가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사사시대의 300년 동안 그렇게 회복됐다가 또 떠났다가 회복됐다 떠났다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향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잠시 숨을 돌릴 정도로 구원은 받았다가도 또 떠나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지향이에요. 계속 지향. 이 지향. 그런데 참 이스라엘 역사를 역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사사시대 300년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 300년 전체를 하나로 치고 한 개, 요런 재앙이 총 전체 역사 속에 7번 옵니다. 7번.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돌아왔다 들어갔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총 7번이요.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아람 나라에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와, 이제 로마에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끝까지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을 두고 그들 역사 속에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사실은요, 이들이 계속 역사가 흐르면서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구조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아니요. 잘 섬겼다고 막 열심히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마음대로 섬기는 거지.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들 생각대로, 곧 자기들의 각인된 것을 따라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의 각인된 것을. 그러면 그들의 각인은 뭐냐? 자기들 속에 각인된 것이 언약입니까? 언약이 아닌 그 각인된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바로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나중심이에요. 그리고요,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중심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 기독교가 복음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흘러갑니다.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 산업선교 메시지죠. 산업선교 메시지. 이런 메시지에서 미국이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많은 좋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아주 실력 있는 랩런트들이 일어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보다 낫고 우리보다 뛰어난데 이 후대들이 교회관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면서 결국은요, 어떻게 되죠?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 실력 있는 좋은 후대들이 일어서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앞 시대 사람은 조금 저들보다 실력은 못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잘하든 못하든 진짜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하는데, 이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 것을 경험하며 보니까, 배운 것을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교회의 모든 것들이요, 자기들이 이게 안 차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왜 이래? 혹은 교회는 나와 안 맞아. 이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했듯이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구조, 이런 영적 구조, 그게 시대의 구조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들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게 문제가 오면 다 재앙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그거를 통하여 그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이 시대에 결국은 반복된 실패를 만드는 이 영적인 진짜 복음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먼저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금융도 내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시스템 속에서 계속 결과적으로 이게 나타나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도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나눌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실패의 틀, 이거를 깨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그냥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의 재앙, 윗때부터 오는 모든 반복된 인생의 재앙을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지도자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우시면서 먼저는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백성이 이 실패의 틀을 깨야 되는데 그 깨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내 개인이 먼저 언약에 집중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그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또 사사가 죽거나 없어지면 또 다시 재앙 속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죠. 그러면서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시키는데 그냥 현실은 회복됩니다. 구원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막 고통당하다가 현실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딱 각인돼야 되는데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조금 편해진다 싶으면요, 내 속에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요, 어떡합니까? 자녀에게 전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재차 반복이 되는 거죠. 재차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300여 년 동안 실패의 틀을 계속 돌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틀을 깨는 것이 과연 뭘까요? 놓쳐버린 그 부분입니다. 진짜로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그게 희미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실패의 틀을 딱 깨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이, 또한 내 후대가 이 언약, 이 백성의 실패의 틀을 깨트리는, 사슬을 깨트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요, 곧 말씀에, 언약에 집중할 때 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속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어져야 돼. 그 복음의 언약이 내 속에서 딱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하려고 하지만요. 누구나 다 정말로 잘 되려고 하지만요. 결국은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것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 안 된다. 언약이 각인 안 된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것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각인되는,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되냐?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영적 시스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스템. 우리가 그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24시간 얼마나 바쁘게 지나갑니까? 그러면서요, 온갖 것 이런 거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한 3, 40분,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상태가. 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말씀이 집중 안 되는 상태, 이 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 속에 각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 각인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모든 24시간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기도팀이란 것이 뭐죠? 바로 계속 기도만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의 되기를 원하냐? 주목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뭘 주목하고 계시냐?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재앙이 아니잖아요.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 너희들 속에 있냐 없냐, 이거를 지키냐,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의도고 그게 지금 주목하는 바예요. 사실 간단한데, 사실 이 틀을 깨고 사슬을 깨고 이 사이클을 깨는 것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주여 죽겠습니다라고 돌아왔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채 또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이 다른 것도 많이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진실로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는 것, 사실 사사기의 이 말씀의 실패에 계속 반복된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딱 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틀을 깨고 그 사이클을 깨고 그 모든 것들을 깨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이 각인 안 된 이들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러면요 내 인생의 저주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에, 우리 인생의 이 시대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의 문제들이 진짜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증거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달이 실패하고 그 다음 세대는 다 놓쳐버렸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언약이 각인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언약이 각인될 리가 없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릴 비밀이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먼저는 내 현장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말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정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재현되어질 때 지향과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살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